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만 되면은 왠지 그냥 흐뭇해집니다. 드럼 소리를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그 킥 소리, 발로 이렇게 밟는 그 킥 소리에 심장이 그냥 쿵쾅쿵쾅 뛰고, 그렇게 이렇게 흥이 겨울 수 없고 기쁨 가운데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회가 되시면은, 말리지 않을 테니까는, 저 진짜 안 말립니다. 말리지 않을 테니까 직접 와셔서 한번 나도 할 수 있는 텐데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팔은 이렇게 될지 몰라도 그게 박자 맞춰서 이 발 킥까지 딱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노력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이제 호성이가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반주도 찬양도 찬양인도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흐뭇합니다. 안 계시면 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옆에 계셔서 너무 힘이 되고 너무 든든하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이렇게 드럼도 준비하고 반주도 찬양인도도 딱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함께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는 인도자대로, 그리고 함께 회중해서 함께 주를 높인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쌓이고 은혜가 더딥혀지고, 그렇게 되면 부흥은 바로 눈앞에 실현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제 만난 지 7월에 처음 뵙으니까 이제 11개월째 접어들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벌써 10년 된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즉슨 그만큼 빠른 시간에 또 정이 들었다는 또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삼손 사사 바로 앞에까지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입다에 대해서 봤죠. 입다는 홍길동처럼 그렇게 태어난 것 자체도 좀 억울하고 좀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태어남, 그곳에서부터 또 그 차별 대우를 받고, 그런데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와서 간청하게 되고, 그러니까 볼멘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또 용서를 빌고, 또 따질 건 따지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데 있다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하는 이제 장면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11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장 29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전쟁하러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제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싸움을 한다. 그리고 승리를 한다. 그리고 돌아온다. 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 한마디가 이제 서서히 어디로 넘어가고 있느냐? 삼손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삼손의 이야기에 이 단어가 굉장히 핵심 단어가 돼요. 우리가 기존에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완전히 판을 뒤집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입다가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또 돌아올 때에 그 입을 잘못 이제 서원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제일 처음 맞이하러 나오는 그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번제로 드리겠다 해서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아픈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이 처음에 분명히 같이 싸우러 나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들은 척만 척 하더니 왜 우리하고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왜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 아닌 시비를 걸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입다와 에브라임이 싸우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예를 드는 이야기들 있죠.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이 안 된다. 그래서 살 그런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12장 6절 말씀 보면은 쉽볼렛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볼렛 이러면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런 경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매우 조심해서 발음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에루살렘 이렇게 이제 발음하게 되고요. 또 가장 많이 또 안 되는 것, 좀 희한하게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다윗.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많이들? 다윗. 네. 그냥 발음하다 보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해요. 다윗. 이게 입을 많이 움직여야지 정확한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에베소서는 예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쉽볼렛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경상도 사람이 쌀 발음이 안 된다. 그래서 살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경상도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발음의 차이, 발음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는데 그 에브라임 사람이 결국에는 시비를 걸었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인원이 4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입다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요단 동편 길르앗에 장사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매우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좀 단명하지 않았을까. 나이가 들어서 사사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가 이렇게 하는 그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손주까지 볼 할아버지 때의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의 이제 딸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린 딸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한 40 중반에서 50 정도는 많이 먹어도 한 5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6년을 더한다 하더라도 60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다가 죽게 되고 장사하게 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6년이라는 이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40년의 태평성대를 이뤘었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면은 이 시간들은 조금 짧은 시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입다가 죽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사에 다다르기 전에 3명의 사사에 대해서 사사가 있었으니까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설교거리를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특별한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죽었다. 그 땅에 장사되었다. 요 얘기가 다 주를 이뤄요. 그러기 때문에
참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자, 먼저 입다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8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 본인 스스로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베들레헴.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나의 베들레헴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네. 유다 땅 베들레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만 썼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유다 땅 유브라다야 내 굴이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땅 에브라다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베들레헴이 매우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곳이에요. 매우 작아서 사람들이 관심 받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 머릿속에 좀 확연하게 좀 들을 것 같고, 또 죄송하지만 그곳 출신이라면은 왜 거기가 어때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또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 싶어서 비유를 한번 이렇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광주라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광주하면 어디를 떠올라요? 네, 전라도 광주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전라도 광주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냥 광주 이렇게 얘기하지. 광주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만약에 경기도 광주 출신이다 그러면은 고향이 어디세요? 뭐 어디 출신이세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예요. 그 앞에다 뭘 붙여요? 네, 경기도라는 것을 붙여요. 왜냐하면 큰 곳은 그것을 잘 붙이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은 꼭 붙여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면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 땅에 있는 이 베들레헴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꼭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베들레헴은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이것은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크기가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이 시기를 살았었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당연하게 어디를 떠오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스불론 땅에 있는 어디를 떠올라요? 베들레헴을 떠올라요. 뜻은 같은 뜻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자, 여러분 그냥 매년 치러지는 인사행정, 매년 항존직을 제외한 서리 집사는 매년 1년마다 임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인사치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냥 사사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은 그 입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되어 쓰임받은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항존직으로서 또 우리가 임직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일꾼이 나오고 또 연차가 되어지고 또 연륜에 쌓여지고 또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항존직의 임명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새로운 또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또 전도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서리집사로 임명되어지는 이와 같은 선순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때의 어떤 결혼 풍습, 가정 풍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도 아내가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 아내가 몇 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스마엘까지 나왔으니까 뭐. 그러면은 사례. 네. 최소한 3명이 있지 않았을까요? 미디안의 그두라까지 합쳐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낳은 것은 그 종족의 어떠한 힘을, 그 능력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남녀관계 사랑으로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요즘 불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생명 하나하나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개입하심이 아니면은 도저히 아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 자녀들 보면은 막 속상하죠. 막 속이 막 주먹이 막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소리는 막 올라가고 그나마 좀 딸은 낫다고 하지만은 아들만 키우는 집 아들 둘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어린 아들 근데 아들이 셋 있으면은 엄마의 목소리 톤이 굉장히 커진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그 가정의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가 딸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가 버전이죠.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은 그가 딸들을 밖으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타국에 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국에 가서 시집 보냈고 타국으로 시집 보냈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아들을 위하여서는 타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타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타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밖으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밖으로라는 이 표현이 오히려 더 적합한데 이 밖으로라는 이 표현이 어디까지의 밖을 허용하느냐 이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 종족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경계선을 두었던 그 땅에서 벗어난 것만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겠죠. 아니면 정말 이 타국이라는 표현처럼 저 멀리 밖으로까지 소위 말해서 이국의 다른 나라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건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자기의 종족의 경계선 바로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같은 이스라엘 종족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한 거예요.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그러면 각 종족마다 혼족이 되잖아요. 만약에 르우벤 자손이면은 므낫세 자손하고 혼족이 되고 이렇게 혼족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베들레헴, 스불론 땅에 있는 이 스불론 종족하고서 다른 유다 땅, 에브라임 땅 이렇게 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크게 적연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것은 매우 같은 민족끼리 화합이 잘 되는 시간들, 평화의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7년 동안은 매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귀결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그 며느리들을 그리고
또 딸들을 시집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과 이제 함께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주셨는데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그 계획, 그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꾀하여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평화롭게 지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서 밖으로라는 표현은 자신들의 땅, 그 스불론 땅에서 벗어나기만 하고 이스라엘 종족 안에서의 결혼,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입산이 사사가 되고 나서는 서로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졌고 또 그 화합이 잘 이루어진과 동시에 평화를 구가하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뒤에도 또 언급이 되겠지만 여러분 시편 128편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우리가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대손손이 잘 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만큼 평화로운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젊은 사람이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얻은 자식들은 젊은 장수래요. 늙은 장수가 아니라 패기가 넘쳐요. 늙은 장수는 노련함이 있겠지만은 젊은 장수는 힘이 있고 패기가 넘칩니다. 근데 그 패기 있는 그 젊은 장수에게 있어서 극강의 무기인 뭐가 있어요? 화살이 있죠, 화살. 그 화살 같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자식이 많으면 그 화살통에 가득한 그 화살의 그 숫자만큼의 화살이 그 젊은 자의 자식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입산이 조금 젊은 축에 속한다라는 가정에 본다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화살통에 화살이 최소한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60개가 있다는 거예요. 딱 계속 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때 당시에 극강의 무기는 화살이에요. 화살. 총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듬질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침부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남아서 뛰어놀고 지금 저 뒤에 보니까 뛰어놀진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일렬로 쫙 앉아있어요. 자,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빰! 폭발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정말 다 전달되어지고 또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와 같은 그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예배당에 이제 좀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언젠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좁지 않느냐.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힘을 다해서 이 자리를 좀 가득 채우자. 그래서 이 자리에 가득 채워서 100명, 150명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가 더 많아져서 어른들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저 위에 와서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함께 선포했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역사상 최고로 출석 인원을 제일 많이 찍고 그 은혜로 그 교회 역사상 단기 선교를 중고등부에서 처음 가게 되는 역사도 함께 이뤄내고
갖게 만들었어요. 또 우리 교회라고 못할 바가 있나요? 제가 그 교회 중고등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출석한 아이들이 12명, 13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교육전도사로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최고 많이 출석한 그 주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숫자가 너무 독특히 있기 때문에 66명 딱 출석을 한번 딱 찍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아서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 자녀들이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입산이 죽게 되고 베들레헴의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산의 시대는 끝났고 그 뒤를 이어 바로 연이어서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여기 보면 스불론이다라고 딱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 스불론이 사사가 돼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기에 특별한 말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특별함이 없는 게 은혜다. 특별하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정말 한없는 복이 막 임하는 것. 이게 특별함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 저 밑바닥으로 또 거꾸라지는 거. 자, 은혜의 축복 받은 것 두 가지를 딱 비교하자면 이거죠.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해에 그곳에서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네,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할렐루야. 이런 특별함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은 그가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녀는 다 죽고 자신의 몸에는 각종 욕창이 들어서게 되고 정말 이렇게 비루하게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것도 특별함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 제 삶에는 욥과 같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나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 특별함이 없는 것이 나에게 은혜인 줄 압니다. 평범하게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나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정말 은혜예요. 이번 한 주간 아무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 10년 동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 사람의 사사가 이제 그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 뒤를 이어, 13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자, 여기에 비라돈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제 비라돈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 이제 성읍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또 이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라는 표현이 압돈이라는 표현입니다. 지도자라는 표현이 압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비라돈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완전히 이제 다르죠. 이 종과 지도자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도자가 정말 앞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돼요. 근데 그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사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죠. 아까 전에 금방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 128편 6절에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손자를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와 그 복이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압돈이 여호와를 경외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볼 수 있어요. 보게 되는 거죠. 무려 70명이에요. 대가족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아까 또 시편 127편하고 연결시키면은 젊은 자의 수 중에 화살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힘과 능력을 받은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거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채워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응당한 복을 반드시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그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부와 권세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권력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좀 앞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0장 4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자,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때 얘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나귀까지만 보면은 그게 별반 크게 어린 나귀 그게 값이 얼마나 나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읍 30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린 나귀 30과 이 성읍 30은 같은 동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만큼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어린 낙이 몇 마리가 있어요? 70마리예요.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에게도 어린 나귀가 한 마리씩 타게 됐다는 것은 이 야일의 이 말을 빌려서 보게 되면은 성읍 70을 가진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와 진배 없는 거죠. 그만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이 대표적인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왕으로 임하는 행차였죠. 근데 이 어린 나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왕으로서 행차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온전한 말을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70마리를 탔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그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온 백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포용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 된 후에 압돈은 죽고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 산지에 비라돈에 장사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에브라임 땅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땅 안에 뭐가 있어요? 아말렉 사람의 산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기도했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와서 싸웠었던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아말렉을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도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결국은 그들이 광성에서 나중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제압하고 그 땅을 다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중에서 기드온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를 보게 되면은 그 기드온 사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었던 자들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었던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산지가 이제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예, 이 에브라임 땅이 다시 회복해서 비라돈이라는 이 지역이 된 것이고 또 비라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사가 되고 그 땅까지 다 관할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말렉이 괴롭히지 못하게끔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죽으면서 그 땅에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3명의 사사가 이제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연수를 따져보게 되면 7년, 10년, 8년, 도합 2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또 부흥했다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자식들이 많이 있고 또 어린 나귀를 탈 정도이며 또 아말렉 그 산지를 차지할 정도라면 특별히 부흥됐다 그리고 평화를 구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평화를 구가했음을 우리는 다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자녀들을 낳아서 평화롭게 그 자녀들을 다 기를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타며 또 에브라임 산지마저도 자신들의 땅으로 귀속시켜서 그 땅에 묻힐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평화를 구가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앞으로의 25년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5년이 되면은 저도 은퇴하고 나서네요. 네. 그와 같은 그때까지 우리 꼭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죠? 그 은혜를 맛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